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찬송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하 2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페이지 역대지하 2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mat단 제사장을 죽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주님과 함께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빛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라는 인물이 이제 이 앞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달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바알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한 채 바알 숭배를 계속해서 퍼뜨려 가던 이 시절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왕족들을 다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살아갔었고, 그 배경 속에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왕자 요아스를 살려두어서 성전에 숨겨놓고 키우면서 보호해 가면서 7년 뒤에 백성들과 함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이 앞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순히 여호야다 제사장이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즉 쿠데타로서만 평가할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왕권을 다시금 찾아온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왕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금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영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뭔가 깨어진 것이 있다,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 있다라고 느낄 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아멘. 네, 이 구절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언약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신 그 예전 조상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이 참 인상적인 그 말씀인데, 그 세워진 왕이 말씀을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필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말씀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왕 그 스스로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은 백성을 말씀에 의해서 정의롭게 다스려야 하고, 그리고 또한 백성은 왕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금 세웠다라는 것, 이 언약을 다시금 기억했다라는 것은 이런 단순한 계약 관계를 떠올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고자 하는 이 회복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의 회복이 가져온 결과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지야 23장 17절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들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거기 제단 앞에서 바알의 맏단 제사장을 죽였다. 아멘. 네, 이렇게 언약이 회복되자, 그 언약을 회복하는 선포를 하게 되자 백성은 즉시 우상을 제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을 부수어버린 혹은 건물을 부수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이 또 질서 있게 진행되어져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알의 제단을 헐게 되었고, 그리고 우상을 깨트리게 되었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죽이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고 그리고 이끌어갈 이 또 성전의 책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회복인 동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하는 이 회개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창한 행사와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이 옛날 이 유다에서 있었던 이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며,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막 서약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이 겉으로 보기에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상징적이기도 한 그런 어떤 제사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가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례 받으신 지가 다들 오래되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실 만한 그런 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내가 이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다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내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아 맞아, 내가 그렇게 그 당시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었지 하는 이 언약을 다시금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기마다 또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이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이것이 언약이다, 새로운 계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아 맞아, 내가 하나님과의 연관이 있는 사람이지 그냥 단순한 연관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우상이라는 것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뭔가 막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때때로 더 크게 여기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주의라든지 성공주의라든지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들, 그래서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욱더 의지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슬쩍 틈타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잠깐씩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날마다 고민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 성전을 회복했던 이 과정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왕을 다시 세우고 주님으로 다시 모셔드리고 그리고 다시금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중심입니다, 다시금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의 이 개혁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 이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킨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야다의 이 개혁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우상을 깨뜨리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날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